예,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번 말씀은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8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13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질서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8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에게 할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예,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예.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질서를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목적이 모든 권세고 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했을 때는 선한 일 할 수 없다는 것이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4장 17절에 예를 들어서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을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위해서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뭘 알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예, 진흙 속에서 가난한 자를 긁어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고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가난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고 죽고 사는 거 모두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분이야.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주님을 통해서 했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어쩌면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또 의로하게 합당하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도 있잖아요. 각 사람은, 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권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자,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 그랬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지금 얼마나 지금, 예,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예, 그리고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려 심판받을 짓을 한다는 겁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봤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진노. 네,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받고 그러고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고난을 받는데
그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줬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결국 이 빌라도 네가 하고 있지만 너에게 떨어진 명령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다. 네가 나를 해하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크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넘겨졌다. 그 사람 죄가 크지. 너는 결국 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 예수님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생각할 때 뭐 십자가에 못 박을 죄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럴 일이 없는데 예,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받을 예, 그런 심판받을 그런 분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너희가 친히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왜 나를 자꾸 관여시키느냐. 왜? 빌라도가 볼 때 그분이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처형당한 십자가 강도는 뭡니까?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울에 저주할. 그건 아주 저주받을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 그때는 뭐 돌에 때려 죽이든 뭘 죽이든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로 엄청난 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죄인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그는 뭔가 본인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인간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실 때는 그분은 엄청난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발에 땅이 닿으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을 거예요. 땅에 달지 못하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이 그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니. 엄청난 저주받을 심판받을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데 누가?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뭔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역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만들고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걸 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세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축복받을 일만 했던 분이 있습니까? 우린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없죠.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해당하는 저주받을 일이 우리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분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걸 해결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죠. 자, 그걸 나에게 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그럼 똑같이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나에게 유전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처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거를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걸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예,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엄청난 죄가 있더라도 죽으면 끝나요. 근데 주님은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예, 결국 다 해결했다는 걸 보여주셔서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을 그 행동을 했던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짊어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다 끊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하잖아요. 많은 사람 지금 유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유전이 있어. 질병의 유전, 뭐 아니면 뭐 조사의 유전, 아니면 또 가정에 깨지는 이혼, 뭐 유전 이런 거 다 있어요. 왜? 아비로부터 3, 4대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그분이 해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축복을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하셨어도 축복을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가 실천을 해서 하나씩 그 축복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주님은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픈 병자도 그렇잖아요. 채찍에 맞아 그러다 남을 입었다. 그분이 왜 채찍에 맞았어요? 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예, 그리고 뭡니까? 예,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있어요. 왜? 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했잖아요. 예, 우리 그분의 손이 짧아 곤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듣나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하튼 모든 거는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가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예,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 예배드린 장소에서 내게 강림하여 예수님 거기서 뭐 어떻게 강림하세요? 말씀 속에 말씀을 깨닫고 내가 실천하면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것. 그 축복받는 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해서 깨달으면 지켜서 그대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도 그랬어요. 아니 그분 잘못이 없는데 왜 죽이라 하느냐? 예. 근데 그분이 어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인입니다. 근데 이 절기 때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경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출장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을 말하자면 네가 관리를 하라. 예,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민요가 일어서 민요가 일어날까봐 그는 거기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가 거기 책임자예요. 점령군 사령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래요. 아, 나는 죄가 없는 너희들이 해라. 근데 그 사령관으로 거기 와 있잖아요. 예, 사령관 와 있어요. 권세 잡은 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예, 그 사람이 거기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지만 민요가 두려워서 사형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놔두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자로 잘못된 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죽으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였어요? 나를 해할 권세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해할 권세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권세 받은데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예, 행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랬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복종하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요 심판을 자초하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만 깨닫고는 국회에서 아니면 어디에서도 그걸 깨닫는다면 이렇게 무질서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은 안다면. 왜? 예? 그분에게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협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4장 3절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했대, 내가.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나타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 왕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자기가 영광.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나라는 뭐요? 예, 바벨론 왕이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윗도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시킨 거예요. 예, 다윗이 한순간 착각했습니까? 예, 내가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내 힘이, 내 권세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예, 인구조사시킨 거예요. 결국 사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든 많든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순간 착각한 건 뭐, 사탄이. 잠깐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렇게 생명보다 예, 자기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내가 나타났을 때 계속 인구조사 때문에 엄청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다윗도 엄청난 실수했지 않습니까? 여하튼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31절, 32절에 뭐예요? 왕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이 권세로 다 발려 권세했다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는 그 순간,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나서 7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7년 동안 제가 고통을 당하면 깨닫겠지. 그래서 7대 7년 동안 예,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 그리고 왕권도 하나님 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 하신다는 걸 풀을 뜯고 동물처럼 그렇게 밖에서 살면서 7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그걸. 예. 자기가 다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예, 풀을 뜯어먹고 동물처럼 살아 7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깨닫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이슬해졌고 그리고 머리털에 독수리털 같이 솟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예요?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내가 했다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그 순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여요. 30절 34절에 왕은 기한이 있어서 총명이 돌아오고 7년이 딱 지났어요. 하나님께 미리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꿈을 잘 깨닫고 그때부터 돌았으면 되는데 그냥 실수를 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기한이 있어서 총명이 돌아오고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서 7년 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신세가 뭐예요? 예, 풀 뜯어먹고 그냥 동물처럼 살았는데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왕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위치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뭡니까? 계속 교만한 자를 보면요. 아마 기도사에 간데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기도사에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떤 자의 목이 뻣뻣해요? 목이 뻣뻣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예. 왜 그래요? 예.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뱀을 어딜 잡아요? 목을 짚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대로 교만한 자를 기도할 때. 사탄이 역사할 때 기도할 때는 어딜 잡아야 돼? 목을 잡아요. 목을 잡아요. 목을 쳐서 목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요. 팍 꺾여요. 그러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뭐예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자로다. 예. 그래서 우리 교만해지면 목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목에다 힘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한이 차서 총명이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원망불평하고 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고 신명기 3장 15절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생명과 복도 하나님이 그리고 또 사망과 화도 하나님 주시는다. 내가 어떻게 하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라. 언제든 질서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또 도구와 감사.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무슨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는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기도를 말하죠. 예. 그 다음에 도구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기도예요. 감사.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늘 감사하고 기쁘면서 하는 사람은 늘 감사한 일만 생겨요. 근데 그냥 얼굴 찌푸리고 짜증만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더 찌푸려져요. 더 찌푸려요.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은 없던 것도 주고 싶어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여러 자식 있을 때 그냥 감사한 사람 더 주고 싶고 줘도 자꾸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줬던 것도 뺏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과 감사를 하여. 우리는 감사로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노력과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 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게 첫 응답입니다. 이런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이 편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차츰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와 간구로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라도요. 대통령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방해하고 휘방하고 하니까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이 돼서 모두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의무. 예,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냥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모두. 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꾸 불순종하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7배, 불순종하면 7배, 불순종하면 7배.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랬어요. 도로에 돌아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근데 35년이 지났는데 속에 70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어요.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8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기했어요. 5달 동안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니까 어때요? 그래 들어갈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서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부터 해서 7월 달에 그렇게 성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들어가 보니까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고 그 현실 그대로 이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 예,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예.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의무입니다. 예. 그 왜 그럽니까? 그것을 기도받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그 원하거든.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아무도 결국 하나님을 심판하는 걸 원치 않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우리가 한번 우리가 결국 목축을 한다고 해보세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잃었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다니다 보면 우리 소지품 하나만 잃어도 그래 섭섭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그 고통 당하면서. 그런데도 그게 뭐 대단하고 엉뚱한 우상 섬기고 앉았고, 그냥 은혜잖아요. 은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런 축복을 받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 뭡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심판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는데 그걸 거절할 때는 하나님이 분노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죽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은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래요. 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어요. 둘째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했죠. 그 둘째 아들이 이방인입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둘째 아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재산 탕진하고 나가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집으로,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와요. 품꾼으로.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혔잖아요. 새 옷이 뭡니까?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 입힌 최고 좋은 옷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아들을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복종하가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서기 70년대 이스라엘 때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산파가 서로 정권 잡겠다고, 서로 패권 잡겠다고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때 왕창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02개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이제 사방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정말 순복하는 것은 그건 어떤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입니다. 이 축복 누리셔서 평안하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온된 주님 자석이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들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가짜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자와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서 질서 있고 복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